오늘도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 살던 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갔어요. 사실은 미국에 주로 이제 백인들, 백인 우월주의에 쌓여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보면 미국의 본 주인은 아니죠. 다 그렇게 유럽 각지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색인종을 텃세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이죠. 그 모순을 늘 자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가난한 형편을 좀 회복해 보고자 어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고국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이 또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늘 염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서둘러 몇 푼 안 되는 돈을 아들에게 보내줍니다. 아들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도움을 되기 위해서 자기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그 아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근데 한편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들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게 어렵다 판단이 되니까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배표를 사가지고 그 배표를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아버지 주소를 이 아이 가슴에다가 적어서 달아줍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의 이 가슴에 달려 있는 그 종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아버지께 가는 동안에 좀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의 글도 적어둡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를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배 안에 있던 많은 승객들이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워싱턴에 이 배가 도착하자 아이를 잘 내려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여인이 이 아이를 그 아버지가 사는 역에 가는 그 기차를 태워주고요. 그리고 서둘러서 몇 시에 아버지가 사는 그 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 아버지에게 또 전보를 쳐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역에 도착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품에 무사히 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무사히 안기도록 참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왜 도와줍니까? 이게 내 자식 같은 마음인 거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또 아마 노심초사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 아이가 잘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위해서 기도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또 제사장들이 매일 이 뒤에 이제 10장 11절의 표현에 보면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피를 많이 흘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제물의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제사를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이르던 그 불완전한 길이 이제 예수를 통해 단번에 완전히 열려진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쭉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사히 하나님 품에 다다르게 하시는 완전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10장 전반부까지는, 오늘 본문에서 7장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8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는 성막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9장 하반부부터 10장 18절까지 제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속죄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동안에 이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그러면 그 중간에서 마진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가격이 자꾸 점점 비싸지잖아요. 또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질이 점점 떨어지기도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신선식품이 아침에 새벽에 보면 집 앞에 이렇게 잘 배달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니까 신선식품이 빨리 배달이 안 되면서 그 질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유통 단계를 싹 제해버리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똑같이 시험 고통을 겪으시고 제물이 되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을 한번 가볼까요? 7장 26절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한 그 마음과 삶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군데 더 볼까요? 9장입니다. 9장 11절 가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서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결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속죄의 은혜를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남쪽 지역의 섬 지역을 가다 보면 옛날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운행하는 그 배편을 이용해서 그것도 섬을 삥 돌아서 다른 섬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중도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 중도가 섬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육지에서 삥 돌아서 가자고 하면 몇 시간 걸릴 걸음인데, 근데 지금은 연육도로가 있고 또 섬과 섬을 연결해 주잖아요. 송도에서 뭐 지도에서 어디로 한 군데 거쳐서 그 다음에 증도까지 가는, 그래서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같이, 아니 그 이상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얘기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적었나,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읽다가 지루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우려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의 긴 설명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의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그 모든 제사 제도를 단번에 완전히 만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음으로써. 여기 15절에는 동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개역 개정판이 그 엄청난 긍휼의 사랑을 아주 이 동정이라는 단어로 많이 축소시켜 놓았어요. 우리가 동정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정도로 동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 동정을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어려운 단어니까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일 수 있지만, 또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좀 내버려 두면 체휼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래서 좀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더 이 본문을,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전 이런 번역들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체휼이 뭐냐? 체휼이라는 건 아까도 읽어드렸던 15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것이 체휼이에요. 며칠 전에도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체휼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냥 위로를 주심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험 고통을 다 똑같이 겪으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아무리 긍휼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이 체휼을 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고, 저 사람이 암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암을 겪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체휼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중보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우리 디모데서에 있는 도고기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왜? 중보는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체휼은 그 이상이에요. 체휼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체휼을 기억하면은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특히도 고통받고 괴로울 때 어쩌면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게 될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어려움 중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몰지각함을 더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임마누엘 해주시지만 그 억울하고 힘겨운 순간에는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체휼과 관계한 유명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 고통으로 아주 괴롭게 살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따져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발자국으로, 해변의 그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표현되어진 걸 쭉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발자국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다가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이고 또 두 사람의 발자국이다가 이제 자기가 막바지에 이른 그 고통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졌죠. 거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같이 안 계셨잖아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야, 이놈아, 그 발자국이 혼자 있는 발자국이 깊이 파인 게 안 보이느냐? 내가 널 업고 가느라고 그렇게 깊게 파인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체휼의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이것을 굳건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체울만큼은 못 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 이상 마음과 눈물과 물질까지 더해서 긍휼과 동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 마음 가진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신앙하고 오셨지만 앞으로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마다 그 사랑 더 많이 나타내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체휼하시는 희생적 사랑 덕분에 우리가 많이 위로받으며 힘을 내며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가 받는 모든 고통 중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참아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휼, 이 단어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체휼의 긍휼과 동정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곁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이웃들을 향해 체휼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도록 마음과 또한 기도와 물질을 더해서 그 체휼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간절한 노력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당회원 수련회가 하루 일정으로 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을 안전과 건강과 행복함으로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기도하는 당회원들 모두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2025년 목회를 동역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더 힘을 더하고 마음을 더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교우들의 앞장서 나아가는 걸음이 언제나 진실과 모범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